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고 말씀을 이어나가기 원합니다.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 가장 처음으로 맞닥뜨렸을 때 본인들의 믿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기 원해요. 즉, 믿음의 초점을 잃은, 믿음의 뒤틀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먼저 그 배경을 알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이가 간질에 걸려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가끔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듭니다. 제가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었는데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뒤틀어진 세대여.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이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 나가고 그 아이는 즉시 나았습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이 아이도 아이지만 이 아이를 누가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그 아이의 부모가 데리고 왔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냥 병이니까 나았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자기 목숨보다 귀한 그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 몸을 불에다 던지기도 하고 물에 뛰어들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서 죽을 생각으로 그랬는지도 모르겠죠. 그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을 그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의 그 동정 어린 그 헤아리는 그 마음이 동해져서 그 아이의 갖고 있었던 질병이 나았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간질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었어요. 즉, 그 부모의 마음이 돼서 그 아이가 정말 그 질병에서 낫기를 원한다는 동일한 마음을 갖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신 예수님은 간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먼저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뭐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자기 아들을 낫게 해주겠지. 그러나 의외의 결과가 오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예수님 흉내를 내봤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다고는 하지만 저한테 다가왔던 건 뒤틀어졌다. 뒤틀어졌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나도 사람들 앞에 뭔가 군림하려는, 남들이 없는 것을, 많은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하나님께 특혜를 받는다는 개념, 그걸 잘못 오해를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우월감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어떻게 봐도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게 분명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안 되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오늘 말씀, 이 본문의 배경을 비추어서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진정 어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정말 보이는 그냥 간질이 문제인가? 그 뒷면에 어떤 더 심각한 문제가 숨어져 있지 않을까를 볼 수 있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 막혀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해 봤어요. 도리어 이 제자들을 이 귀신이 숨어서 마치 간질 걸린 것처럼 제자들을 조롱하고 있었던 모습이 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간질? 웃기시네. 이 아들의 몸에 내가 있는데 너희들은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왜요? 예수님은 알아봤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간질, 그 병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과연 뭐가 문제인가? 근데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다고 표현을 했을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예수님 없이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단 마귀, 이 귀신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탓하도록 만들어요. 나는 문제 없는데 사단 마귀가 문제야. 또 이렇게 넘기는, 아주 교활한 거예요. 단수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위험하죠. 항상 내 중심적이죠.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과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왔을 때에 바로 그 제자들은 한 아버지의 이 간청 어린 그런 내용을 듣게 됩니다. 즉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제자들 생각에는 얼마 전에 예수님이 병을 고친 그런 상황들이 생각이 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그 한 명도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는 뭐냐? 제자들 스스로가 선생님, 왜 저희는 못하는 거죠? 이 질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저는 능력이 없죠? 마치 그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것처럼 질문을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거나 할 때. 왜 저는 안 되는 거죠? 그 기도가 도리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기도가 뭘까? 저는 당연히 할 수 없사오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도예요, 사실. 그러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믿음의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시작. 믿음의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라와서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적어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라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나도 모르게. 제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제 믿음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똑같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자,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셨어요? 오늘 이 시간 전까지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해 나갔습니까? 혹여나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믿음이 나에게 소유된 어떤 양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늘 그 기준이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류의 시작인 거예요. 즉, 사람들은 뭔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한 것을 크기로 보는 거예요. 양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작은 믿음도 괜찮다,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했으면 싹 다 지워버리세요. 삭제해 버리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소망을 주는 것은 얄팍한 착각이에요. 내 방식으로 그걸 이해했던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방향을 문제 삼으셨던 거예요. 중요합니다. 즉, 믿음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가 본질인 거예요. 오늘 핵심이에요, 이게. 내 믿음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예요. 내가 하면 이 아들이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의심하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뒤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늘 말하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되고 오류가 된 거예요. 항상 내가 해야 되고 그냥 뒤에서 돕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논리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겨자씨 한 알만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전제에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당연히 할 수 없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정확한 표현은 크기가 아니라 너에게 생명이 있냐 이거예요. 뭔 말입니까? 사람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냐? 이거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냐 이거예요. 왜?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지? 그 원리가 뭐라고 하신 거지라는 지난 과거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거지? 그거를 깨닫고 이해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위만 봤던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제자이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가벼우면 여러분, 예? 그 능력이 막 흔하게 나타나면 위험하지 않겠어요? 왜요? 사단 마귀도 성경에 보면 사람도 고치고 부자도 만들어주고 해요.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에 겨자씨, 나오는 겨자씨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작은 씨를 비유하신 거예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거의 지름이 1에서 2mm밖에 안 되는, 예? 무게도 뭐 2g이나 나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씨앗이 나중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를 내면요 3m 이상 커집니다. 3m 이상.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신 건데, 예수님이 이 작은 크기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씨도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지만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예. 그러면 잘못 들은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살아있는 그 씨앗의 생명력을 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그 믿음이 작더라도 생명력이 있으면, 살아있으면 자라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린다고 얘기한 것처럼 씨앗이 무엇 때문에 자랍니까? 뿌리에서 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잖아요. 맞죠? 씨앗 혼자 뿌리도 안 내리고 자라납니까? 그 핵심이 뭐예요? 씨앗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뿌리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맞죠? 뿌리가 양분을 안 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분에 키우는 식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뭘 줘야 되죠? 물을 주죠. 그 물이 그냥 씨앗에 붙으면 알아서 자랍니까? 100% 당연히 뿌리를 먼저 내려야 돼요.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얻어서 자라는 거지 씨앗 자체가 자라는 게 아니죠.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그냥 씨앗인 줄 알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뿌리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능력의 그 양분을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열매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겨자씨만 씹니까? 큰 씨앗이 한두 종류예요? 그러면 그 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아니죠. 뿌리를 바라보지 않은 씨앗들이 열매를 못 맺죠. 이해되십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뿌리 안에서 나로 인해서 그 양분이 오겠다라는 간절함.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양분을 받기 위한 마음. 그것이 믿음이라고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겠죠, 지금부터. 왜 제가 이 근거로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원어를 항상 봐야 되잖아요. 헬라어로 돼 있었으니까요, 신약은. 그래서 겨자씨처럼 된 믿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은. 겨자씨만하니 크기가 아니라 겨자씨처럼 된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한 해석은. 자,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걸 이제 그 직역을 하면 너희가 믿음을 가질진데, 자,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데 겨자씨처럼 있다면이에요. 원문에는. 가장 작지만 살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겨자씨도, 그 작은 겨자씨도 뿌리를 바라보며 양분을 얻으려고 몸부림친다. 이 얘기하신 거예요.
즉 믿음이 살아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보면 뭐예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 얘기하죠. 예?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살았다 죽었다 이 얘기하죠. 왜 살았다 죽었다로 표현합니까? 믿음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는 뿌리에서 양분을 내가 거부하고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신앙의 지혜의 근원을 하나님 말씀에 두죠. 아멘. 내가 얼만큼 많이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보고 예배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믿음이 마치 큰 것처럼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생명 있는 나의 몸부림 자체로 인해서 그 마음을 갖고 드려지는 헌금,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 그 마음을 갖고 말씀을 보는 거, 예배하는 거와 차이는 죽었냐 살았냐의 문제라는 거죠. 자, 겨자씨처럼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여기서 이 처럼이라는 원어에는 비교 부사라고 해서 즉 예수님은 그만큼 크기만 있어도가 아니라 바로 그 자체 살아있는 성질처럼 이렇게 씨앗은 씨앗인데 죽은 씨앗이 아니라 이제 뿌리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의 싱싱한 살아있는 그 씨앗처럼이라고 표현하셨던 거예요. 정확하게. 원어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겨자씨의 믿음은 어떤 양적으로 뭔가 최소치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질적 본질이 뜻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가능성이 더 이상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가능성 뭐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작지만 살아있는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께 뿌리 내린 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얘기한 걸 예수님은 겨자씨 믿음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 번 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향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곧 하나님께로 향한 나의 어떤 신뢰와 의탁이 존재가 돼야지 무럭무럭 자라는 거지. 내 스스로 자체적으로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응에 태어나서 여러분에게 영양분도 안 주면 알아서 잘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다 바짝 말라가지고 맞죠? 아프리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할 때 보면 막 파리가 날리는데 애들이 너무 바싹 말랐죠. 영양분을 공급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사람은 자랄 수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믿음이 내가 알아서 나한테 믿음 있음을 양에 따라서 노력하면은 잘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도 식사하셨죠. 배고프다고. 육신은 그렇듯이 영적인 것 또한 믿음 또한 동일한 것으로 여러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을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방향이 어떻게 돼? 뒤틀렸다 그러잖아요. 방향이 잘못돼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즉 믿음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향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항상 나는 늘 아버지 얘기를 했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늘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병자를 고쳤어. 귀신을 내쫓았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스스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죽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 하나님 뜻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있는 것은 산 믿음이라 생명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이 다 연결이 되죠. 자,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내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서두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니까 그 상태에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드리니까 틀리죠. 예전과 다르게 접근 방법이 지금 싹 달라졌어요. 요 자체가 지금 잠언 이 말씀이 믿음의 방향을 가장 명확하게 정의한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묵상을 하셔야지, 여러분. 맞잖아요. 방향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절대 나의 슬기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안 되지? 왜?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왜 나는 못하지가 뭐예요? 지금 내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얘기하죠. 당연히 너는 안 되지라고 얘기하겠죠. 바라보는 게 내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너는 너의 모든 길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잖아요. 왜? 인정 안 했던 거야. 나는 내가 문제가 뭐지? 항상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 너는 문제야 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건데. 인정해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인정하는 문제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가 문제구나. 요거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즉, 내 계획, 내 계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 네가 어떤 걸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즉, 그분이 내 길을 곧게 쭉 정상적인 길로 갈 수 있도록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시편 37편 5절.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뭐하라 그래요? 맡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맡기고 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하고 그러지 맡겨요? 아니잖아요. 주님 제 마음에 이것이 자꾸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주님 이렇게 내한테 밀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뜻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다 맡겨드리오니 원하시면 행해 주시옵시고 원치 않으시면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여러분의 길을 맡기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뒷말이 그분을 뭐 하라 그래요? 굳게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이거는 그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뒤틀어져 있는 거죠. 제자들처럼.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뭐 하신다고?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잘 되길 바라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이 잘 된다는 개념 주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를. 여기서 맡긴다는 게 도대체 뭐야? 갈랄이라고 갈랄이라는 단어인데 보니까 굴리다, 넘기다. 그 노룩 있죠, 노룩. 이렇게 옆 사람한테 이렇게 뭐 패스할 때 우리 운동할 때 보면 노룩 패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굴리다, 이렇게 넘기다. 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러면 주께서 이루시는데 내 짐을 하나님께 넘겨라, 굴려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뭐죠? 예수님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고 내게 맡겨라. 아, 그거구나. 그거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믿음이 적어서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얻어야 될 탐욕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게 만듭니다. 누가? 제자들을 조롱했던 마귀가. 여러분도 삶 가운데 조롱받을 수 있어요. 속았지 또. 그래, 너는 안 돼. 넌 믿음이 너무 작아. 예수님은 그 크기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즉, 믿음의 방향은 내가 짊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넘겨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탁하는 거, 의존하는 거. 맡겼으면 의심하지 않는 거. 의심한다는 얘기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큰 거야. 그래 놓고 안 된다고 속상해합니까? 모순이죠. 전적으로 그분께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제 이해되죠. 평상시에 들었던 말씀인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믿음을 잘못 알고 행했었던 과거형인 거예요. 즉,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 예수님의 표현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그 연결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혼자 스스로 떨어져 나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바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올라와서 비로소 내가 열매를 향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겨자씨도 동일한 거죠. 생명을 키우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뿌리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뿌리를 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개념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이 눈앞에서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학적 의미에서도 그래요. 바로 믿음의 본질은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의 본질은 방향이다. 자, C.S. 루이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위대함은 믿는 사람의 확신에 있지 않고 그 믿음이 향하는 대상의 위대함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는 작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사오나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는 걸 작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여주신 건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행여나 그 오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걸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감정적인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죠. 즉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정렬되어 있을 때 그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정성을 많이 들이고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어떤 케이스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요구하셨을 때 너 오늘부터 뭐 해? 너 이거 저거 해. 명령하셨을 때는 적용이 되죠.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이 작다, 크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방향을 고정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깨달으면 기도가 달라져요. 말씀 보는 게 달라져요. 예배 여러분 표현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어떤 내가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그 개념, 그것은 바로 믿음의 어떤 힘의 강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나의 상사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어요. 맞죠? 여러분 일해봐서 알잖아. 나는 너무 이게 하고 싶은데 위에 나의 매니저가 그건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 내 자신의 크기가 필요해요? 아니죠. 그렇게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 제일 잘하는 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상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책임은 누가 져요? 그 상사가 지는 거예요.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때는 그 시기는 나는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내가 매니저가 됐을 때, 이건 더 좋은 방법이 분명히 내 안에 있었다면 그때 하면 돼요. 맞죠? 그러면 반대로 새로운 신입사원이 내가 매니저 있을 때 들어왔을 때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거 아닌데요. 계속 반기 드는 신입사원을 누가 좋아합니까? 좋아합니까? 사업해 보셔서 알잖아요. 예?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철학이 있는데 안 따르는 직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까? 좀 더 이해가 되나요? 이해되시죠? 그럼 믿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방향을 잘 잡아야지 내 생각이 맞다고 그게 바뀌어집니까? 아니죠. 단지 뭐가 내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들은 나중에 그 위치가 됐을 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믿음이 작더라도 신뢰하는 대상이 확실하면 나는 안전한 길을 가고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증했을 때. 즉 믿음의 주체는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 이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지전능하신 우주를 창조하시고 완벽하신 이 하나님께 내가 내 생각이 이런데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과연 지금 이 순간 내 믿음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나의 어떤 판단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런애 저런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신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는지 내 믿음의 방향은 내 자신을 향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돼서는 안 돼요. 곧 하나님을 향해 그 방향을 고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믿음이 적던 크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합니다.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하느냐? 알았다. 좀 아쉽긴 해도 네 믿음대로 살아 그러면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럼 나만 고생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는 게 낫죠. 즉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돌려드릴 때, 다 내어드릴 때, 넘겨드릴 때 그 순간 바로 겨자씨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산을 옮기는 것처럼 표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만하면 이 산을 저 산을 옮겨라. 역사적으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이 산을 저 산을 옮겨라 해볼 만하잖아요. 테스트. 그런 거 봤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산을 옮긴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자들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류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자들이 깨닫고 나서 그러면 꼬꾸라진 다음에 자 오늘부터 그러면 예수님 그때 얘기했지 산을 옮겨볼까? 그런 거 봤어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이 옮길 필요가 있는 그게 질서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질서예요. 질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그 방향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을 때. 자, 오늘 결론 정리해 봅니다. 작아도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곧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 믿음은 바로 어떤 양에 대한 최소치가 아니라 최대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 그거죠. 즉 그 믿음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사람 안에 흘러 빨려 올라와서 양분이 되어서 충분히 무엇을 어떤 것이든 하나님 뜻대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다. 시작.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다.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 믿음이 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따라 바로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오늘 귀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